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또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바디메오라고 하면 아마 생각나시는 어린이 찬양이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그 찬양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디메오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이 일 가운데 이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말과 행동에 조금 더 시선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6절 말씀부터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함께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4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허다한 수많은 그 무리들과 함께 이제 여리고를 떠나시려고 하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6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해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메오라는 말마저 구약에서 사용된 부정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디메오라고 부르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부정한, 그래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지, 저 거지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디메오가 있는 곳에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이렇게 외칩니다.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네, 여기서 예수를 꾸며주고 있는, 예수를 지칭하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저 예수라는 그 많은 수많은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붙이던 그 사람의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과 오래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게 될 자, 구원자 되심은 고백하게 되는 그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그 두 말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둘 중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디메오의 이 고백을 통해서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 바디메오는 귀로 예수님을 익히 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시, 그리고 사람이라면 한 가지 감각을 잃게 되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한 곳이 생기면 다른 감각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바디메오에게도 보이지 않으니 잘 들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귀신을 들린 사람도 낫게 하시고, 그리고 나병을 가진 자, 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까지도 낫게 하시는 분임을 바디메오는 익히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이들은 그저 갈릴리에 있는 한 동네 출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했지만 바디메오는 들어서 알고 있던 그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침은 귀로 익히 들었던, 병을 낫게 해주는, 나의 병에서 구원, 나의 병에서 해방되게 해주는 구원자라고 바디메오는 생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언젠가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구원자, 그런 분이 오면 메시아라고 해야 할 것을 생각했기에 그만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메시아로 부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기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그 메시아셨던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저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예수로 지칭했습니다. 그렇기에 바디메오가 외치는 그 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꾸짖음을 듣게 합니다. 4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네, 수많은 사람들의 꾸짖음과 제재에도 바디메오는 48절 하반절에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를 부릅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이 사건을 기록한 또 다른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성경의 원어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음이 분명하지 않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었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디메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좌절하지 않고 예수를 불렀습니다. 4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어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바디메오를 꾸짖던 그 무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4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꾸짖던 이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지나가던 예수께서 멈춰 섰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 변해서 그 모습을 보고 안심하라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그 무리들이 전했습니다. 바디메오를 꾸짖던 그들마저 예수님의 그 역사 현장에 동참하게 하시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바디메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 무리들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5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바디메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의 간절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지라고 부르던 그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전 재산과 같은 그런 것이었을 텐데 그런 거고 다름없었을 텐데 그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께 나아갈 만큼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있는 곳으로 그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던 귀로 익히 들려오던 병을 낫게 해주는 나의 병에서 구원되게 해줄 것만 같은 그 구원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를 그 앞에 드디어 이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자신 앞에 와 있는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저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바디메오가 해결하고 싶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일로 인해서 인생이 좌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간절한 바람을 겉옷까지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바디메오에게 간절함이 생겼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말씀으로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1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언어에서 사용된 이 단어가 보다라는 이 단어가 그저 그냥 보게 되다라는 것보다 다시 보다라는 의미가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바디메오는 과거에 볼 수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두 눈을 떠서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볼 수 없게 되었고 볼 수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비난을 받는, 결국은 거지라고 불릴 만큼 인생의 좌절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은 그 바디메오에게 좋은 소식 중에 더 좋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구원해줄, 해방되게 해주는 그 구원자는 무엇보다 이 보이지 않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자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 그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귀로 들어서 알게 된 그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내 인생이, 내 눈이 보여지겠구나, 내 이 좌절된 인생이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외쳤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은 바디메오의 이 간절함을 이미 다 아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바디메오에게 내가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 너가 가졌던 그 간절함으로 생긴 그 믿음, 너의 그 믿음으로 그 고백을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음에 바디메오는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다시 볼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5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곧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에게 있던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에서, 인생의 어두움과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두 눈을 다시 보게 해주십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어두움에서 생명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된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그 길에서 따릅니다. 예수가 가시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는 다시 보게 된 그 바디메오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간절함으로 생긴 이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의 좌절의 자리였습니다. 그에게 생명과 같았던 것은 다시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다시 보기 위하여서 구원자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믿음으로 외쳤고, 예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믿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보게 되어 믿음으로 따랐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삭개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그 본문에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삭개오 이야기 다음에 시간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그 사이에 둠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리고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보았을 때 행함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것임을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를 따랐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붙잡는 그런 실패의 자리, 폭풍과 같은 그런 순간들은 크든 작든 언제든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외쳐 불렀던 바디메오처럼 다시 보기 원하나이다 간절한 믿음을 고백한 그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다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에게 되물으셨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다시 보기 원하나이다. 이제 다시 볼 때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날마다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디메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어두움에서 구원, 해방되게 해주는 구원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를 들음으로 믿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에게 그 간절함으로 생긴 믿음을, 그 고백을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함으로 생긴 그 믿음을 이제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님, 다시 외쳐 부르니 다시 보기를 소망하오니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